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휴례는 거기 계속 오늘 휴례가 고생하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느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길면 한 25분 정도 말씀 시간인데요,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네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치유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치유 중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신데 하루속히 다 치유되어서 다음 주일에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서 가장 철저하게 코로나를 대비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나 커피 한 잔 안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집사람만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걸렸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보호하고 대비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 내 삶을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생각 자체가 참 교만한 생각이죠. 물론 저도 이번에 코로나 안 걸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집에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때 또 밥 먹을 때 빼고는 밥도 한 2, 3분 만에 막 먹었던 것 같아요. 안 걸리려고. 아내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려면 숨을 참고 들어갔다 나와서 온몸에 막 소독제 뿌리고요. 밤에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잤어요. 애들도 다 쓰게 하고. 걸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걸리면 예배가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걸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철저히 대비해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면 또 걸려야죠. 어떻게? 거기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철저히 예방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지체들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지요. 이전처럼 자신의 죄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열매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8번째 열매로 온유를 말했어요. 이때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친절한, 겸손한, 비천함이란 뜻이에요. 특히 이 단어는 구약에서 온유라는 단어인 아나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아나우라는 단어 역시 겸손한, 비천함,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친절하고 자신을 비천히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 이게 온유함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몰라도 기질적으로 친절한 사람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죠? 상냥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반드시 맺으라고 명령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란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자,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죠?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모세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사건이 있었죠.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구수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물론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제, 많은 아내를 삼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의 잘못에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의 반응입니다. 야, 모세야, 너 왜 그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수준의 책망이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야, 너만 리더냐?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이참에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모세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난 거예요. 가뜩이나 그 당시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야,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인데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가족이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심적으로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가족이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족이 앞장서서, 특별히 누나, 자기를 참 이뻐하는 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세를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절망이 됐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대적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모세는 침묵해요. 맞서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들이 자기를 맞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유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맞서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예요. 원래 모세는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태어나고 좀 있어서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야, 2살 밑에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잖아요. 한 3달 정도 숨기죠. 근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요? 계획을 꾸미잖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나일과 함께 갈대에 탁 모세를 담아가지고 보내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섭리로 모세의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길러요. 그렇게 왕궁에서 무려 40년을 왕자로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죠. 이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치니까 격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정도로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모세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끄셔요. 거기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십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짝 모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비천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80세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 이왕 쓰시려면 40세에 힘 있는 모세를 쓰시지 왜 80세에 비천한 목자, 노인 목자를 쓰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기왕성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모세로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를 바짝 낮추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40세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를 대적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겠죠. 힘 대 힘으로 아마 맞서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차없이 내쳤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지.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자기를 향해 막 돌을 던질 때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지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야, 안 되겠다. 싹 다 없애고 너와 나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혈기왕성한 독불 장군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비천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통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백성의 지도자, 리더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마 이때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저랬지.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감정에 앞서는 삶을 살았지.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품어주셨지, 불러주셨지. 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생각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온유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개입하셨어요. 이 일에 앞장섰던 미리암을 하나님이 탁 치십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 누나 좀 살려주세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만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감히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맞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모세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 역시 나에게 지금 닥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온유함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는가? 나도 모세처럼 비천히 낮아져서 나 같은 자를 온유함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나? 이것이 안 되면 그 무엇으로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살릴 수 없어요. 잘 가다가도 혈기 한번 팍 부리면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받았나 봐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막 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많이 마음이 평안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지금도 보기 싫대요. 앞으로도 절대로 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으면 보기도 싫을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대답이 달라야죠. 그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다시는 안 볼 거야, 이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다시 보고 그들과 화해하고 싶다,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한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보기도 싫어, 절대로 안 볼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 왜?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를 끊임없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다시는 안 봐 이렇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즉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봐도 참 혈기왕성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에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때 제 별명이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 우리 아름 주사님 아실 거예요. 목소리도 좀 큽니까? 제가 소리 한번 빽 지르면 조용해져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 정도로 못됐었어요. 애들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냥 애들은 떠드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때는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제 말에 불복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저를 하나님이 자꾸만 낮추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온유해졌어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 한 분 딱 계시겠지만,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혈기가요, 그냥 안 죽어. 참, 이게 여러분, 혈기가 왜 이렇게 안 죽죠? 특히 운전할 때는 왜 이렇게 혈기가 왕성해, 막 충만해?
그래서 온유함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함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28절을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그렇죠? 우리가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가리지 않고 주님 다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주님이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삶의 상황,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9절 30절을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의 인도에 따르듯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삶을 배우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쉼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온유한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본받는 삶은 어려워요. 쉽습니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멍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이 말에 참 부담감을 느껴요. 망설이고 있어요. 내가 멍에를 져야 되나, 십자가를 또 져야 되나.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은 네가 얼마나 잘 메나 보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놓고 너희들 이거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곁으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내가 그 멍에 짊어질 힘 줄게. 온유한 마음 부어줄게.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을 내가 부어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짊어진 사람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실천해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멍에는 탁 놓고 맨날 보면서 아유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 딱 놓고 맨날 짊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평생 이 말씀 아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멍에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받아들이세요. 지금 주어진 상황,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었던 모세를 바짝 낮추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민족의 리더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을 겸손히 낮추셔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기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맡기세요. 주님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마음의 힘과 주님의 온유하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매일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고 따라가세요. 그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사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